오늘도 부족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창래 권사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남편 권사님과 또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잘 성장되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게 없어서 특별히 권사님 영역을 강화시켜 주옵시고 영적으로 강성케 하시되 육에 대한 건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능력있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세운 계획들이 가정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겠습니다. 종이가 모질하죠? 딱 맞아요? 자,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과 대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소수 집단으로 전락된 교회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반달리즘을 감수하라. 감수하라. 반달리즘은 폭력주의입니다. 이 폭력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은요, 다 어디로 분출구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또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짜증나죠.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출구를 어디로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때 그것을 정치권에서 수습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뜩이나 화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 그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죽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가운데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기독교화됐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지만 소수 집단으로 전락된 교회에서 탈출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달리즘을 통해서 폭력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말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현재 우리 교회가 축소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순교하는 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남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아직도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 주일에 했던 대로 셧다운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도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갈라 있어도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벽을 허십니다. 우리에게 절벽과 같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힘들고 암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얼음이 있을 때 그 얼음을 망치로 깨야 깰 것 같지만 바늘 하나만 있으면 깨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간단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길, 놓치거나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소수 집단으로 전락되었다 그랬어요. 자, 원래는 이제 나눠드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중심 집단이었으나 포지션에서 밀려났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일본 교회가 셉니다. 일본 교회가 굉장히 아주 충만하고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많은
정말 엄청난 종교가 많죠. 신이 뭐 수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뭐 변속하면 변속 귀신, 뭐 소뚜껑 귀신,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있다고 그랬지만 일본은 그것보다도 수십 배가 많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많으니까 자꾸 그렇게 신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좀 의지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도 한 그냥 종파로서 그저 하나의 이렇게 소수 종교 집단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도 되지 않는 작은 소수 집단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점점 기독교인이 25% 이상, 28%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10%, 12% 이 정도 선이라고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수 집단으로 되는데 이 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그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지금 믿음을 누가 지키고 있냐. 그래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나이 든 사람들, 최소한 50대 이상.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0대, 20대 혹은 30대 초반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힘든 게 30대, 40대입니다. 제일 말을 안 듣죠. 그들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점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충만했던 분들이 이제 점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교회도 저절로 줄어들고, 저와 여러분만 해도 벌써 당장 자녀들이 교회 나옵니까? 저보다,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들보다 자녀들이 믿음이 항상 강조하지만 더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30년, 40년 전에 그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은 세대가 더 악하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겨냈으면은 지금 이겨내려면 몇 배 더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많이 보이지 않게 뭐 해서 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방치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면 야, 교회 오지 마. 내가 나갈 테니까 너는 공부해. 이런 부모들이 장로 권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자녀들의 신앙은 점점 축소돼 가고 있으니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소수 집단으로 된 것에 대해서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70년대부터 대형교회가 지역교회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간석동에서 간석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간석감리교회, 또 옆에 구월동에 보면 구월감리교회가 있고, 장수동엔 장수감리교회, 만수동엔 만수감리교회, 이렇게 지역마다 그 동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는 뭐 교통시설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위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데 그런 데가 들어오면서 다 이제 버스로 돌리면서 다 이렇게, 그때 한참 이마트 원플러스 막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 막 버스가 같이 돌았거든요. 그게 교회에서 보고 다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어디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교회마다 이제 버스를 가지고 다 돕니다. 심지어는 뭐 여의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또 인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부평까지 다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이제 다른 큰 교회에서도 아이 뭐 순복음교회만 그러면 되냐? 우리도 돌자.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그때부터 다 버스를 2대, 3대, 4대, 5대, 10대 사가지고 막 그냥 새벽 예배에서부터 저녁까지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타격이 있냐? 지역 교회가 타격이 된 것과 동시에 작은 교회들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정말 작은 교회들이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큰 교회들은 부흥이 되고 작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양극화가 되면서 무엇이 제일 타격으로 하느냐? 믿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육을 하지 못하고 그저 숫자, 양적으로, 그러면서
3년 만에 5년 만에 성전을 늘리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큰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가면서 이제부터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 돈으로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점점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컸지만 소수 집단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네들끼리 당신들끼리 노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 여기 보니까 지금은 여론과 정책에 밀려 소수 집단이 되고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여론에서 지금 기독교 교회를 통한 코로나 발생률이 11%에서 13%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발생됐다고 대답한 사람이 44%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이유가 생겨났냐? 여론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엄청나게 나오네. 다른 데서 나오는 건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2번 나오면 교회에서 나온 거를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엄청나게 코로나가 발생되는구나. 근데 데이터를 딱 보니까 44%가 아니고 11에서 13%가 난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는 11에서 13%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론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점점 이 교회를 자꾸 한쪽 구덩이로 밀려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교회가 지금은 입지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정말 그러니까 정부로서 이 정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죠.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어나야 되죠. 아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는 중심 집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교회가 어땠어요? 그 동네 교회는요 젊은이들의 아지트였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교회가 그 동네에 있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무능력을 깨뜨려야 된다. 능력 있는 교회로. 이 능력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걸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인간 중심, 지식 중심, 물질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오히려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의 중심 가치를 지키는 교회가 되는데, 기독교의 중심 가치는 뭐냐?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주의는 자신의 의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도덕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법과 윤리와 도덕에 맞는 것을 맞춰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죠. 더 용서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의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중심의 가치는 뭐냐? 두 번째, 도피주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끝난다면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랬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자기만 믿고 말았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전도할 최적의 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금식, 또 수도원, 관상기도, 그 다음에 기도원의 은근생활 이런 것들은 이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를 만끽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저 무슨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상식에 넘어가는 일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이렇게 전도해서 부르셔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성경 말씀을 기초부터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심어져 들어가게 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은혜를 주시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루아침에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경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다 암 걸려서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고 겨우 죽지 못해서 여기 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교회 안 나와도 전화를 통해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면서 그대 마음이 움직여져서 나오게 하고, 또 오늘도 내가 나오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나오게 해서, 믿음이 없어서 졸다 간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어느 날은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믿음을 단계적으로 차차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하시지, 하루아침에 망치로 때리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부르심에 있어서 급하게 쓰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병든 자가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치료와 회복과 물질의 건강에 축복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정상 궤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물질 축복, 건강의 회복이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하여서 교회와 신앙이 조금 힘들 때는, 하나님 오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지난번에 병도 고쳐주더니 이번에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죠?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 약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정상적인 믿음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셔서, 때로는 병들게 하셔서,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확 또 자라게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순이지, 그저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 오늘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천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나에게 정말 어떤 계시를 해주세요. 그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보기를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날은 교회 안 나와요. 그 신비적으로,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목회자 생활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 은사를 많이 하시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느냐? 성도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체험을 할 때는 교회를 잘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체험이 안 될 때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보일 때는 나온단 말입니다. 무서워서 나오기도 하고 신비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는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체계와 그리고 순서와 프로그램이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뒤에 보면은 어디 보면 신비 체험과 신비주의는 다르며 은사와 은사주의는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그 체험과 내가 받은 은사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할 수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신령한 천국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아가지고 혼절을 해서 쓰러질 정도로 했지만 그것이 다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글자를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글자가 정말 살아있게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정론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로마 시대 때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에 찢겨서 죽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오늘 내가 화형을 당하는데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사자한테 찢기더라도 또 불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여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지없이 다 로마 시대 때 화형에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쓰신 배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배역대로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주의에서 탈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독선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우리가 교리주의라든지 독선된 이런 그리스도인, 너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부가, 아내가 부흥에 집회 와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받은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고 순간이나마 정말 하늘나라를 보고 와가지고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정말 나는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남편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인데 더럽고 추해서 도대체 옆에 가서 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나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이혼해버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더러더러 있어요. 꼭 제가 그렇게 비유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별하고 구별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나 역시도 죄인이었고, 아멘이시죠? 나 역시도 더럽고 추한 자였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옆에 있는 내 친구보다도 더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항상 죄인된 의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완전주의, 성과주의,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중심의 가치라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냐면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가증스럽지 않게 하고 제발 이중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메고 딱 교회 가는데 뒤에서는 사기치더란 말이죠. 성경책 메고 딱 교회 가는데 이야기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아주 싫어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교회만의, B번에 보면 교회만의 분명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을 가진 자로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신령, 거룩, 영광, 믿음, 성화, 은혜, 그리고 많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언어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만의 진정한 캐릭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그들이 볼 때 우리를 높이 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절대로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떡하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디에다 놓는다고 그랬죠? 등경 위에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 핑계가 다 오죽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면서 탁 타겟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에다 올려놓고 항상 건드려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꼭 머릿속에 넣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났던 일, 정말 베드로의 기적이죠.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를 잡아두었다가 이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았었는데 야고보를 죽여도 아무 말 없구나. 그럼 이번에는 좀 통 큰 것으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 갇혀두고, 그 다음에 절기가 다가오니까 절기 때는 안 되고 절기 끝나고 죽이자 라고 했었는데, 절기 끝나기 전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교회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미 여기 12장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장에 보면 저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저 말씀을 옥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더 강하게 선포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베드로를 잡았던 헤롯은 충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복음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됐어요. 교회가 흥황하더라.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가둬놓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유대교 사람들도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믿는 저 이단의 괴수 같은 것들 이제는 끝장냈다 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때 그 헤롯이라는 왕은 내가 그러면 한 건 더 올려야지 하면서 베드로까지 가져가 놓고,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기독교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가 바깥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졌죠. 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들을,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더욱더 불이 확 붙어버리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제 야고보도 죽었고 베드로도 갇힌 그런 시대와 다름없지 않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 교단에서 지금 아무 소리도 못해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 기부한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배가 방해되고 제대로 방역수칙을 하고, 그리고 식당 같은 데나 다른 데는 일주일에서부터 5일 이상을 사람들이 모이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그리고 하루 모인다 할 때도 2시간 몇 개 예배 더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리 내지 못하고 방역을 얼마나 철저합니까? 지금 큰 행사 같은데, 실내 행사도 지금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죄질 것 같지만 5,000명까지 모이는 행사도 지금 허락이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왜 20%밖에 안 되냐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큰 대형 교회들이 그동안 사회에 뿌린 게 얼만데 교단에서 왜 말을 못하냐 이거죠. 그만큼 사회에 아무리 환원을 하고 사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할지라도 입지를 넓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지를 넓히지 못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지, 사람의 말씀 설교로 해서는요, 사람의 그 어떤 행동, 사람의 의 이런 것들 해가지고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성령님이에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사탕발리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분란이 일어나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예를 들어서 교계 원로가,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딱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굴복해 엎드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3박이고 4박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대로 보여진다면, 야, 교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데구나 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사람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사람 마음대로 자기의 의대로 의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의대로 해라,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나를 빼놓든지 말든지 나를 한쪽에 살짝 그저 무늬만 거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러셀이라는 박사가 그랬어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홍수를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방주에 타야지,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앞으로 비가 올지 모르는데 여기 타면은 이 방주를 타고 유람선과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좋아 라는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질을 빼놓고 다른 핑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방주에 태우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진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원한 천국, 그리고 교회의 본질, 이것을 넣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좀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진짜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좋아,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물론 다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연예인들을 모여놓고 이렇게 간증할 때 와봐 유명한 코미디언 왔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모아놓고 무대를 쇼판같이 만들어 놓으면서 그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클래식 그 연주하는 데를 가면은 신발만 쓰레빠 신어도 못 가요. 거기 가려면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돼. 돈벌이에 급급해서 나 오늘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이게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못 들리고 나 일복으로 왔는데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반바지 입고 와서 안 됩니다. 표를 한 장 못 파는 한이 있더라도 클래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 문턱이 있어서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는 이런 데구나 이걸 알게 해요. 교회는 세상이나 똑같네, 다 똑같네, 교회도 좋은 데구나 라고 하면서 해서는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가치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지만, 자 교회 갈래 그러면 야 같이 나하고 술 한잔 먹으면 교회 가지, 그래 그럼 한 잔 딱 먹으면 가지, 이런 일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와도 한두 번 오고, 야, 다 한 번 또 교회, 술 한 번 더 먹으면 다음에 내가 2번 가지. 3번 먹을래? 그럼 내가 3번 가지. 이런 것에 그냥 물 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네가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난 술 먹을 수 없어.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성을 분명히 해놔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핵심을 찔러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그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으면 교회 자체가 세속화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사장이 오면 좋고, 국회의원이 좀 오면 좋고, 시장이 오면 좋고, 또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좋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성장되어서 부흥되고 커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칫하면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주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작은 지하에서 둘이 셋이 예배드려도 진짜 거기 주님이 관여하셔야 그게 교회지. 샹들리에 해놓고 첨탑을 높이 세워놓고, 그리고 정말 사이키가 번쩍번쩍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 성을 돋우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은 우리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고, 그 교회 부흥되는 목사님도 참 인자하시고 덕스럽고, 저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선하시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에서 갈라서 보고 계십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알곡이다, 너는 죽정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가지고 목회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가지고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목소리 좀 좋게 해주십시오. 난 목소리 좀 좋았으면 정말 좋게. 난 제 목소리가 너무 싫습니다. 한번 제가 녹음을 해놓고 내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바로 꺼버렸어요. 진짜 목소리 별로 안 좋더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하는 얘기겠죠. 내가 나를 아는데 목소리가 좋다, 할렐루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냥 죄송합니다, 막걸리 한 잔 먹은 것 같이 그냥 이래가지고 목소리가 내가 들어도 싫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야 될 건 딴 거밖에 없어요. 해야 될 건 그냥 이 털털한 목소리라도 온전한 복음이라도 전하자.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라도 전하자. 여러분, 파수꾼이 서서 그 성루에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목소리가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게 낫지. 바르게 전하면 그래도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 목소리 좋은 것은 아무리 소용없단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에 제가 조금 위로를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울의 추가 0.1mm만 틀려도 그 오차는 엄청납니다. 한 근, 2근 달았을 때는 몰라요. 근데 한 20근 정도 달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떼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라도 없이 하나님 똑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속에서부터 엉뚱하게 여과시키지 않게 도우시고, 항상 그것을 기도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분별 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액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셨어요? 하루 1분씩만 해주세요. 약속하셨죠? 난 2분 하는데 그럼 1분부터 해야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가 죽으면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어,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후에 끝난 겁니다. 끝까지 종살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태어나면 종, 태어나면 종, 태어나면 종, 430년 동안.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어서 수염이 허옇게 난 모세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것도 얼마나 화려하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진출할 때 그는 죄인의 몸으로 갔어요. 아이고, 죄인의 몸으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근데 옥에서 조금씩 자유를 얻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그게 결국은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먹히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 데까지 가는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있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핵심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적어놓은데 맨 뒤에 보면 1%의 중심교회, 1%의 중심교회, 99%를 할지라도 변두리에 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비록 내가 1%밖에 되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선상에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라도 좋아요, 할머니라도 좋아요, 정말 병들어서 약한 자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1%가 되어서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건국이 있을 때 이승만이라는 사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공산주의자들이 70에서 80%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강력한 기독교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말미암아 자유민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동안도 계속해서 공산 세력이 지금 지금까지 결국 이렇게 정권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반전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깨닫지 않고 1%라도 그 중심선상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4, 5만 교회, 미국의 3, 40만 교회, 세계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핵심 세력이 있어요. 핵심 세력이 있답니다. 태풍에 눈이 있듯이 핵심 세력인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룩성을 지키고 교회의 털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핵심 세력 1%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고 나머지 100만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창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인천시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로 끝까지 나가야 돼요. 다 떨어지고 몇 명 안 남고 나하고 목사님하고 둘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그 길을 가리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세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 갈 자가 얼마 될지 모를지 몰라요. 그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글 있습니까?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유 있어요? 있나요? 그건 집에 가서 참조하시고 다음에도 시간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속에 잘 각인시켜서 베드로의 정말 죽음을 각오했던 그 베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셔서 다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로마의 압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던졌던 복음의 불씨로 말미암아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중세시대 가톨릭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종교가 타락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미국의 청교도들을 보내서 다시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문을 닫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또 점점 탈교회화되는 세속화되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교회를 남겨놓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점검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께서 더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남는 자, 정말 반절에 반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